저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개역 한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종합주석.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노란한 것을 책망하는 말이다. 수고하여야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에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다. 즉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어 다가온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여자의 저주가 그 잉태하는 그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고 요구하는 저주라면은 그 남자 그치지 않고 늘 땀 흘려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와를 주관하여서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노란한 것을 책망하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또 자기와 함께할 남편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와를 주관하여서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노란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정의 그 중요성은 여자도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자가 잘못한 것을 그 여자의 장중에 노란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서려면 그 남편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중요하지만 여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남편이 좀 잘 이끌어 준다면 그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있겠다. 그러는 생각을 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에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그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면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의 그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생계 유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될 그 가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그 책임감과 그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여간 일찍부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아니,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자의 저주가 아닌 남자의 저주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좀 저에게도 저주라기보다는 좀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과목을 제가 좀 선택을 했는데 이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남자든 여자든 그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그것은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이 남자의 저주가 계속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가 아닌 사실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쪽에 그런 어떤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상하게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지금껏 생활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이 살아온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남자로 살아오는 과정, 또 여자로 살아가고, 어느 때는 여자, 어느 때는 남자. 이게 저의 정체성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남자인지, 내가 여자인지. 그런데 사실은 여자들이요, 남자들이 벌어다 주는 돈만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생계 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전선에 나가서, 생활 전선에 나가서 뛰어서 돈을 벌어다가 가정에다가 책임을 가지고 주는 남자들을 상대를 하면서 많이, 또 내 주변의 여자들, 남자들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남자들의 그 책임감과 그 무게감을 참 공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왜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아온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나도 이제는 내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만 살고 싶고 그 돈 버는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결코 저한테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저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생계 유지를 위해서가 아닌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은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사실상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큰 교회 같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딱딱딱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늘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책임감과 그 무게감이 항상 있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여러분들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생계 유지, 이게 정말 저한테는 많이 공감이 되는 단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나? 예, 거기 읽어주세요.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라는 옷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다.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린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입은 옷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입게 된 거죠. 그리고 죄 지은 자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의 특징은 숨는 거더라고요. 죄 지은 자의 특징은 숨는 건데, 그 죄의식과 그 두려움과 수치심이 불순종으로 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깨뜨린 거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린 것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가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이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에 고통이,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하게 되었다.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벌은 일할 때의 땀과 노고이며 자연의 방해이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속박을 받게 되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도 우리가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남녀 상관없이.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인간의 비극적인 내적인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이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해로운 사람인지, 또 우리가 탐구하고 또 탐색하고 또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 일 자체가 우리가 끝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탐구 탐색하며 자기를 지키려는 끝없는 노력을 할 때는 우리가 그 결과는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탐구, 탐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동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한테 해로운 사람인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결과는 정말로 진정한 동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일할 때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자율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의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자들도 또 남자들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다고 나옵니다. 그 추방한 이유가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여자가 준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 그러니까 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이란 땅의 일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땅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즉 이것이 남자의 저주이고 지금도 계속하여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을, 자기만을 위한 일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살고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랬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는 사람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정말 인색하고 더 인색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가족과 자기 자녀 그리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그 모든 일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저주의 삶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형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형검은 말씀을 가리킨다.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엔 다시 못 들어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킨다. 즉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책이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였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자기 일만 하는 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룹과 화염검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염검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책이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범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은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저도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것을 잘 못하는데 한동안 어느 순간에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떤 거를 느꼈냐면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저는 막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영적으로 분석하고 따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지니까 너무 제가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순종하니까 제가 개운해지는 거예요. 이 속이. 그래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그 기쁨이 생기더라.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위와 같은 저주로 지금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야 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다. 이사야 61장 10절과 스가랴 3장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간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 남자의 저주가 끝난 사람의 모델 요셉이 있죠. 요셉은 야곱이 입힌 옷을 형제들이 이렇게 벗기죠. 그리고 보디발이 입힌 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기게 되고 또 바로가 입힌 옷은 하나님께서 입히신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히시면 벗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히시면 남자의 저주가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끝낸 남자가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은 17세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0년은 종으로 3년은 감옥에서 살게 되는데 13년이라는 그 세월이 요셉에게는 남자의 저주가 풀리는 그 준비 기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그 남자의 저주가 풀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즉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게 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며 이 땅의 저주가 끝난 세계입니다. 아멘. 일이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저주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저주는 성과 없이 엄청난 수고만 한 것이 남자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저주는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 그리고 여자의 저주는 성과 없이 요구하는 것. 오히려 악순환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저주가 풀리면 그 일머리가 풀리게 돼서 일머리가 풀려서 그냥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일 끝내고 하나님의 일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을 때 남자의 저주가 끝나게 되고 우리가 먼저 할 일 그리고 나중에 할 일 분명하게 딱딱딱 정리정돈 잘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처리해 나가는 여기에 계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남성 여성 모든 분들이 멋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10월에 요 앞에 5,000평을 이제 확보한 땅에 이제 우리가 선교 센터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5,000평이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밭인데 길만 나면 대지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5,000평을 일단은 지금 5,000평이 30년 동안 놔두다 보니까 나무가 이런 나무가 쫙 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언제 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우리 땅을 좀 정확하게 지적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앞부분 동네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뒤에 군사도로가 있어요. 거기를 뒤에서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저 땅을 조금 우리가 구입을 하면은 길을 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길을 좀 내서 그 나무 이제 대략 우리가 일단 털을 잡을 만한 데를 한 5,000평이 거기서 한 1,000평만 잡아도 엄청 넓거든. 1,000평만 해도. 근데 거기를 나무를 싹 피고 도자로 좀 길을 땅을 좀 도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10월 달부터. 그래서 제가 우리 소 목사님한테 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요 앞에 우리 권사님이 이장님인데 그 동네 이장님하고 친구예요.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가건물 비슷하게 해서 임시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앞에 12,000평을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최소한으로 가건물이라도 세놓고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거기서 24강 할 수 있으면 한번 할 수 있는 때까지 뭐 정식 건물은 아니어도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한번 비닐하우스 하는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험도 해봐야 되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남자의 저주가 끝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남자의 저주가 끝나면요 일머리가 잡혀요. 그리고 무리가 안 가. 그러면서도 열려져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우리 교회 나오는 군의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또 협력을 하고 해서 애가 우리 남자들이 딱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땅을 구체적으로 쓸 것인가. 예, 그렇게 하면은 또 12,000평도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저주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무리 가지 않게 차근차근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10월 달에는 구체적으로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풀어가기 시작해요. 서목사님한테 일머리 한번 잡아봐라.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우리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도 좀 함께 해주시면 좋죠. 우리 장로님,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서목사님, 우리 김정훈 권사님 해서 우리 또 군의원도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한번 상의해가지고 그래서 하고 조만간에 저희가 한번 거기 땅을 이제 뒤에 군사도로를 통해서 가는 도로가 있어요. 뒤에 부분에 거기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풀어 나가는데 뉴질랜드도 제가 그래서 무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남자의 저주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의 저주에 걸리지 않으려면 절대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풀어 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게 해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도 저녁을 이렇게 한 가봉 남겨놓고 먹고 나니까 뭐라고들 그러냐면은 다음부터는 끝내고 먹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죠? 아예 한가지게. 그렇게 하면은 저녁 먹고 이제 이때 끝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구나. 이렇게 남자의 저주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해 가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지 않게 하나씩 그렇게 여러분 오늘 또 수고를 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갑시다.